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가 올해 들어서 4인 4색 같이 저 김보경 목사님, 김규현 목사님, 김지혜 전사님 이렇게 4명의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니까 저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목회자분들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뭐 왔다 안 왔다, 드렸다 안 드렸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느끼고 또 그것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마음을 쓰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결례와, 그러니까 정결해지는 그러한 예식과 그리고 삭발을 하라고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야고보는 너를 지금 협박하고 너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음해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좀 보여줘라 라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그것까지 또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리고 뭐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그렇게 내밀어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지만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오해를 받은 사도 바울, 붙들려 맞기까지 했고요, 끌려 나갔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이었던 21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로마 천부장이 말렸죠. 그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그 기회를 얻은 이 사도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그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 형제들에게, 때리던 사람들 앞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설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토로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부형들아, 이거를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 형제들아, 이것을 격식 있게 옛날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목사님 변명하고 있네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변명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닌, 자신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곤경에, 억울한 상황에, 진짜 고구마 20개 먹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상황 가운데에 넣으신 예수님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폴로기아. 여기서 어팔러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팔러지 하면은 뭐 사과하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어팔러지 하면, 어팔라제틱스 하면은 진리를 보호하다, 진리를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변호하다.
이것이 아폴로기아, 어팔러지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변증학,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그러한 그 모든 논쟁 가운데에서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apologetics라고 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겠다는, 변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가 분명히 피해자, 가해자로 따지면 그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 계속 머물지 않고 내가 피해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그 고민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고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나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저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야 저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래야 저 사람들이 평안한데, 그래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누구예요? 뭐예요? 영혼이고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잘나고 깨우쳐가지고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세요?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구원에 마음이 움직이고 구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 구원 받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나만이 보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당한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신앙생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장을 누리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못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기회를 삼고 그 나의 억울함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상황에, 환경에 굴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전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돼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러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나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 종교적인 자신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교육받은 하나님, 내가 외우고 내가 메모라이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는 그걸 지켜야 돼.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탁 나오는 것이 방패입니다. 가드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그런 우리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으로 멈추는 것은 축복입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멈추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멈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하는 거 멈추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우울,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고집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게 하신 주님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질문했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도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시리즈가 그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멈추게 하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각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나를 통하여. 근데 그 고백은 누가 해요? 묻는 사람이 합니다. 주님, 나를 멈추게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조금씩 바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많은 종교인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상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붙들고서 있는 사람에서 상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천천히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유리창은요, 그냥 이제 빛을 통과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시트집을 붙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하나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스테인드, 그게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깨진 유리 조각을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하나 색칠하고 이렇게 해서. 자, 여러 조각이 있습니다.
금이 갔고 잘렸고 깨졌고, 근데 색이 입혀졌습니다. 다듬어졌습니다. 여러 조각이 이어져야 비로소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그 상처난 자리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은, 물론 그냥 유리도 참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은 뭐가 생겨요?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증이죠.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묻는 자들에게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라는 교회의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진입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르크 수사라는 분이 2년여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요새 들어서 이 교회의 그 건축, 디자인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이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들을 깊이 연구하고 또 자기의 그 가진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에 이제 있구나. 뭐 제주도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이 광림교회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좀 푸른빛이 돌잖아요. 태초의 빛의 근원을 상징하는 푸른색인데 성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표현한 건데 처음엔 성부입니다. 두 번째 창인 성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흰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좀 섞여져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노란색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봄과 같이 생명감이 넘치는 성령의 힘입니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투명한 유리 글라스로 했다면은 뭐 바람을 막아주고 또 뭐 보온을 해주고 또 뭐 보냉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스토리는 없죠. 그런데 깨졌지만, 금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졌을 때에 스토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해 펼쳐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귀한 이야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또 축복할까? 오늘 축복을 많이 하고 싶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이야기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이야기이십니다. 당신 같은 이야기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었죠, 억울한 일 당했죠, 매 맞았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나를 스테인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 아무나 가말리엘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율법에 엄격한 사람,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도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논리도 권위도 설득도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신앙은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단 멈추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속도, 내 방향, 내 확신이 멈춥니다. 그리고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지 못했지만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빛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질문하는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방향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의 속도를 멈추게 하시고 내 확신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멈추면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 해석이지만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냥 아예 뵈는 것이 없으면은 용감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붙잡고 있던 잘못된 방향의 하나님의 열심을 꺾고 다시 시작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보지 않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묻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부르시는 음성이 그의 심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정유해 보면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은 다 듣죠. 설교는 듣죠. 이제 빛을 본다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 보자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만 보고 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질문 이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세례로 인도하시고 죄 씻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더 예수님의 복음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은혜가 드러나는데요. 바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확실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열심을 존중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냅니다. 그곳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삶을 이 연대기 순서별로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하셨던 그러한 초기 사역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산상수훈을 이제 묵상할 차례인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시작부터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열심과 정말 이 충돌을 처음부터 일부러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것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뭐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기를 더 모으시고 많은 팔로워들을 더 가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3년 전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아마 3년 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그것도 상인들 엄청 많이 가장 피크 시즌일 때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며 청소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죽일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안식일의 일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행하십니다. 근데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위로하는 거, 사람을 격려하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근데 그거를 일이라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곡해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러 건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물론 치유사역,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그러한 만남,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틀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12제자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들이 안 떠난 거지, 안 붙잡아 주셨으면은 아마 다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제가 축원하고 안 하고 아니라 붙잡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열심인 종교는 사람을 계속 묶었습니다. 정죄와 판단과 부끄러움으로. 이 사람을 묶고 있던 종교적 열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사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이제 자주 좀 생각하는 이미지인데 식혜를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 저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식혜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풀이 참 맛있는데요. 저는 밥풀이 이렇게 씹으면은 거기서 육즙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단물이 나오면서 맛있잖아요. 어릴 때는 밥풀을 싫어했는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중년이 되고 하니까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인가, 밥풀이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밥풀을 좋아하면은 내가 좀 늙고 있구나. 이 밥풀을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마시면은 그 밥풀의 맛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섞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자리에 그대로 두면 내 열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흔드시나, 하나님이 흔드시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착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부족함보다 크기에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때로 흔드셔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도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인가? 나의 그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길이 훨씬 편하죠. 내 확신을 붙들고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계속 멈추고 계속 묻고 내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너가 가기를 원한다. 내가 함께 걸어갈 거다. 바울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제가 한 가지 먼저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중동에서 기도 제목이 도착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